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반갑고 이렇게 좋습니다. 순서가 많아가지고요. 오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님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설교 짧게 하는 사람이 제일 미운데 그래도 총무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짝대기 두 개잖아요. 서로 마주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창조에는 빠라라는 말을 쓰고요.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라는 말을 쓰고 1장 27절 8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야탄이라고 하는 똑같은 우리 한국어는 이 창조인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그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고기성,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이 인간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그러니까 가능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스스로 자생하는 힘이 있잖아요. 인간은 자생하는 힘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도움과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누구든지 내가 의지하는 이게 말하자면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런데 나에게 좋은 주인이라면 계속 그분과 함께 가면 되죠. 그런데 좋지 않은 주인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인을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기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라는 네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귀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여자.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점치는 곳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데가요 봉천동입니다. 봉천동. 왜 봉천동이냐 하십니까? 밭들뻥 하늘천. 하늘을 받드는 동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봉천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요 신당동입니다. 떡볶이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을 모시는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딘가 하면은 저희 고향 미아리입니다. 한마는 미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로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요 압구정동입니다. 놀랬죠. 압구정동 같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는 압구정과 그 외로 나눌 정도로 최첨단 도시가 압구정동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곳에요 권사들이 이렇게 손님이 많대요. 참 희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은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점치는 귀신, 그것이 이 귀신이 찾아오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찾는 사람. 첫째는 누구냐 하면은 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 근데 성경은 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물입니다.
귀신의 표적,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딱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귀신은 방해하고 찝쩍거릴지라도 결단코 여러분 그 사람을 점령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는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그런 고백은 누가 다 했는가 하면 전부 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쫓아버리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에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야말로 귀신적 이 고백은요 오히려 우롱하는 것 같아요. 우롱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은 것처럼 우리도 쫓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물질. 19절 말씀 보면 여족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점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제를 받아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이제 그로 인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기뻐해야 돼요. 잘됐다,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 살아라 하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유익이 없어진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제 바울을 잡아서 그를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걸 왜 그러는가 하면은 돈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의 재물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는가? 땅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큰 어려움 당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않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장로교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한 교회 한 학교입니다. 문맹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없는 사립 학교들이 전부 다 교회가 지은 겁니다. 대학교도 그렇죠, 고등학교도 그렇죠, 중학교도 그렇죠, 초등학교도 그렇죠, 유치원도 그렇죠. 전부 다 누가 세웠어요? 한국 교회가 세웠습니다. 국가가 세운 것보다 교회가 세운 것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부흥.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을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살리실 것이고 교회도 살리시고 여러분 옛날이야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혀를 굳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요 딱 봤어요. 잘못된 걸 봤어요. 그러다 안 본 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으면 할 말을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면은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이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편견.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을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종교를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거의 간수들이 그래? 이것들 쳐넣어야 되겠네 하고 나서 집어넣는 거예요. 편견이죠. 22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따져보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옷을 찢고 매로 때려서 쳐넣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요소가 있어요. 싫으면 무조건 싫어, 좋으면 무조건 좋아. 여러분, 뭐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도 나쁜 건 나쁜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잘하는 거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딱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그거 심합니다. 지금 아닌 척하고 지금 누구요? 이러고 있는 표정으로 이게 우리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들의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싫으면 무조건 싫어. 마음에 드는 성도하고는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지. 마음에 안 드는 성도하고는 다르고. 어쨌든 여러분, 이 편견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의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발레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레리아법. 로마에 발레리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유죄로 판결나기 전에는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줘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옥에 가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 로마인입니다, 이상한 거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쳐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돼서 야 내보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제일 높은 사람 데리고 와.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이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난 싸구려 시민권이 아니다. 등급이 있는데 난 싸구려 시민권이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나는 성중 앞에서 옷을 벗겨, 나를 때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그리고 조용히 나가. 너희들 다 죽었어. 대장 나오라 그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여러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확인해야지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어떤 빵을 좋아하는가 하면 소보로 같은 크로와상 같은 걸 먹습니다. 제가 조금 세련됐어요. 그런 걸 먹어요. 근데 제 집사람은요, 팥이 들지 않은 거는 빵이 아니래요. 그럼 오로지 팥빵입니다. 근데 제가 딸이 둘인데, 하나는 지 엄마 닮아서 팥빵을 좋아하고 하나는 저를 닮아서 크로와상을 먹어요. 여러분, 팥빵이 틀린 겁니까? 다른 거예요. 크로와상은, 제 집사람은 팥이 안 드는 거는 빵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당신이 틀렸어 라고 얘기해도 여자를 이길 재간은 없잖아요. 그러거든요. 다른 것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었고, 교회가 그렇게 됐고, 주의 종들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었고요. 세 번째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일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가 귀신 들린 여자 자유케 해준 그 죄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뭐 이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모든 일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거는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반응입니다. 반응.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희들 여러분이 계신데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으면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저거 끼어들어오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에 내가 타고 있어야 같이. 교육자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여럿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운전하는 이 양반이 이 다혈질이에요. 이 꼴을 못 봐, 이 꼴을. 그런데 우리 교회 차 사방에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라고 다 써붙여 있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래도 뭐 째려보고 얼굴도 그냥 너들랑 꼽주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 밤에 보면 무서워요. 그런 얼굴 갖고 인상성을 쳐다보고 있다. 안 된다.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는 차는 위반하지도 마라. 사람 피해라고 빵빵거리지도 마라. 신호 위반하지 말고 절대로 그 난폭 운전하지 마라. 왜냐? 세상 사람들 입 찢어지게 욕한다.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면 오래전이라면은 어때 이제 저 부천 쪽에서 있는데 어느 교회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버스 그 기사분이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딱 보니까는 기사님이 이거 하고 왔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전화번호를 봐서 장로교회 때거든요. 그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 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그 집사 당장 자르시오. 교회 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사가 담배를 피웁니까?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요. 교육자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자가요. 이게 아직 중생을 못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이것이 담배를 폈어요. 그 가로수 밑에다가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받는가? 수송하고 있는 초신자 집사라고. 아니 어떻게 전도사가 담배를 펴? 그로 인해서 교회 문 딱 닫았습니다. 20년 됐어 안 나온 지. 그 인간 이거 하는 바람에 손망아지를 부러뜨리든지 입을 부러뜨리든지 주의 종이 여러분 이거 하다가 아니 어느 장로가 저기 연립주택 앞에서 나가서 담배를 피네. 그래가지고 그 부부 불렀어요. 화장실에다 펴. 내가 그랬어요. 그 부부 불러다가 필래면 화장실에다 펴. 당신 직분이 뭔지 다 알아. 동네 사람이. 당신은 몰라도 다 알아. 만약에 담배를 피려면 화장실에다 펴라. 왜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짓하고 앉았고 다른 집사한테 걸려서 나한테 고발이 들어오게 만드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이신 민양기 목사님도 TV 설교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6년째 지금 CT에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의도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나는 전혀 처음 본 권사님들 할렐루야 목사님 텔레비에서 봐요 이래요. 그때요 내가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주의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복장도 말투도 못든 것도 시간 하나만 잠깐만 더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요, 여의도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남대문 가가지고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옷을 샀대요. 근데 한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잠바 얼마예요? 그랬더니 15만 원이요. 그랬더니 딱 후려쳤대. 5만 원에 줘요.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실행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7만 원 이상은 안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점원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러면 저희 막 미칩니다. 목사님이 그 7만 원에 팔아보면 미칩니다. 땅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대요. 땅으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하고는 시장 다시는 안 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상고 거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내 주인이 귀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죠. 그러고 아닐 거고요. 우리는요, 여종이었죠.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여종의 주인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로마의 관원들과 그 주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울과 실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돈, 물질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첫 번째는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있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속한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순복음 영산신학원 동문회 우리 모두가 졸업생 많은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에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산신학원 출신들이 하나님께서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동문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들은 분명히 귀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여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편견과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목회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사명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과 더불어 맑고 하나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 귀신의 역사도 있고, 아버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들, 주의 종들 되어주고 공문애들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주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내려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고 주의 종을 주의 종을 축복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감사와 찬양을
정경회장